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마 겨를 없이 살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겨를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겨를을 내주셨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어제가 저희 아버지 팔순 생신이셨는데요. 축하 영상을 만든다고 사진을 이렇게 찾던 중에 이 사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거든요. 제일 막내가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른의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모습 같아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3일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인데요. 총 주제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이 부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울 때요? 진짜 존중이 그리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50여 년 동안 안식일 교인으로 살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방황도 했고요. 이 안식일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2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잘하신 일인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제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확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예배일이 좀 다릅니다. 보통 교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토요일 근무를 해결해야 되고 군대에 간 청년들은 군대에서도 또 이 상관들과 이 안식일 예배일을 위하여 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원래 신자들은 그래도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할 에너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런 거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였죠. 그래서 교회로서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 교회는 여전히 토요일을 예배일로 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간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안식일 교회가 전해주는, 여기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것인지, 또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게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세상이 10년 후면 2030년쯤 되는데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인간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코로나 경험하면서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무리 인간 기술이 발전하고 편한 세상이 와도 좋은 세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8월 9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5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5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존 한계를 넘는다고 그래요. 인간의 생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더워도, 아무리 더워도 이 땀이 나면 몸에 있는 열이 어떻게 돼요? 식잖아요. 근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생존 한계를 넘어서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적도에서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40% 정도 됩니다. 적도 지역에서. 그런데 적도 지역의 인구 가운데는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아마 세계 인구의 50% 절반가량이 적도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2050년이 되면 모두 1.5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2050년 되면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앉아서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분쟁과 유혈 사태가 벌어지겠죠? 현재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만큼 배출하게 되면 2030년 이내에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멈출 수 있을까요? 이건 코로나를 겪으면서 꼭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에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생존에 대한 진정한 염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대기 오염처럼 당신들이 호흡하는 것에 대한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지구가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질이 달라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 주세요. 더 이상 물질적인 데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피기를 시작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믿기를 시작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제 가치를 되찾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 메시지와도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이게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종과 짐승과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 곧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쉴 수 있게 배려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흥미롭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요, 오늘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은 기원전 15세기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쉼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대 바벨론 문헌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신들이요, 자기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허드렛 일 시키려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나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종이나 짐승이나 외국인은 절대 쉼을 누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무엇을 보장해 주라고요? 안식을, 쉼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놀랍죠? 심지어 어디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리는 것 누구도 누려야 한다? 네, 인간도 누려야 되고 인간 가운데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들도 누려야 하고 법적인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나그네들도 하나님이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들이,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모든 자연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창조 당시로 돌아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 다 이루어진다, 안식하시니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어요? 창세기가? 이 창세기는 모세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요 15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15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전혀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하나님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그 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뭘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밤과 낮에 주기를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물과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밤에는 달과 별이, 낮에는 해가 비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셨고 공기 중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을 짓는 과정을 창세기 2장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식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의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뭐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떻대요? 이거 혼자 사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네.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돕는 배필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을 지을 때는 암수, 짝으로 지었으니까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요,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을 그것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요 엉뚱한데 우리의 관심을 돌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담아, 내가 지금부터 동물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네? 우리 교회에 머리가 하얀 분이 오셨습니다. 키는 한 170 정도 되시고요.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석호 목사님. 자, 이렇게 목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목사님의 성격은 어떠신지,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목사님의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한 번에 뭐합니까? 딱 이해가 되죠. 이름을 짓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동물들에 대한 이해를 아담이 갖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짐승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힘이 되게 세 보여요. 그리고 일은 소처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을 보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아담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근데 털이 복실복실해요. 성격이 되게 온순해요. 막 양처럼 온순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짐승을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양!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아담이 이 과정을 통해서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도 이제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 아이니까 학렬을 따라가지고 성은 있고 학렬이 하나 있고 한자만 지으면 돼요. 한자만. 근데 그 한자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옥편을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내가 이 아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과정을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동물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담이 결심하죠. 이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이 만날 때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는가 하면 서로에게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습니다. 쭉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무늬하고요, 검은 줄무늬가 섞여가지고요, 탁 있는 그 멋있는 짐승이 오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네? 호랑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얘가 둘이 와요. 둘이. 그 다음에 또 오거든요. 코가 긴 놈이 오는데 얘도 어떻게 와요? 둘이 와요. 둘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아담이 뭘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요? 이 짐승들에게는 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밑줄이 짐승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했어야 되는데 이 줄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네. 아담이 자기도 뭘 느끼기 시작했는가 하면 나에게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 너무 행복한데? 저 동물들, 짝이 있는 동물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이름을 지으라고 데리고 오는데 딱 깼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짝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짝을 보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막 용수숨 쳐요? 사랑이 용수숨 치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프로포즈 내용이 뭐예요?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프로포즈 좀 어떻습니까? 너무 원색적인가요? 이게 연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프로포즈 멘트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내 앞에 있었으면 해. 나랑 꼭 닮은 아이를 낳아줘. 이제부터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널 놓치면 난 평생 후회할 거야. 너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어. 넌 내 삶의 이유야.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나랑 결혼해줘. 여기 들어본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프로포즈 내가 당신보다 2배는 더 사랑할게 이렇게 하고서 프로포즈 했는데 살다 보니까 괜히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프로포즈 멘트 가운데 최고는 아담의 멘트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뼈는 부러져도 누구 뼈는 부러지면 안 돼요. 내 아내의 뼈는, 내 짝의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내 살은 찢어져도 누구 살은 찢어지면 안 돼요. 내 짝의 살은 찢어지면 안 돼요. 아담이 지금 자기의 짝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귀중해요? 자기보다 중요해요. 자기 몸보다, 자기 목숨보다 내 아내의, 내 짝의 몸과 목숨이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멋집니다. 이렇게 각본을 짜셨어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에 큰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담이 하와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더욱 놀라는 것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가지고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양 이 사람을 탁 품에 안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사랑스러운 그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여자를 지을 때도 그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런 방식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갈비뼈를 끊어내셔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오래 못 견딘대요. 근데 여자는 본 차이나라 만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오래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주례사는 더 기가 막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요즘이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았던 당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요, 여성 인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고대 시대에 주례사를 얘기하는데 누가 떠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잘못하신 말씀인가요? 왜 이렇게 주례사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주례사 말씀 하시면서 이거 비밀이다. 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요. 이거 하나의 모델을 뒀어요. 이 모델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오는? 교회가 나오는 장면을 모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을 모델로 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갈빗대라고 하는 말과 옆구리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이 들고 갈빗대를 끊어내서 여자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무엇을 쏟아내듯이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무엇을 각오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인간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을 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큰 상실을 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에게 큰 슬픔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줄지라도 아담아, 네 옆구리에서 나온 그 아내를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 몸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창조 과정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깊이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피가 흘러서 그것이 이제 땀이 떨어질 때 이제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로마의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는데요.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치면 뼈가 으스러지고 멍이 들고 살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채찍의 끝부분에는 뭐가 되어 있어서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에 박혀서 잡아채는 순간 살이 뜯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등에 이제 이런 채찍을 맞아가지고 척추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3세기 역사가 했던 유세비우스는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태형은 잔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등에 뭐가 파여 있어요? 골이 패여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태형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느끼는 고통은 양손과 발의 주 신경들이 끊기는 고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찢긴 등과 거친 나무 기둥이 부딪히는 그 고통,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축 늘어짐으로 인해서 숨을 내쉴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과잉 현상이 벌어지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굉장히 몹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으니까요.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에게 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을 들었을 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내가 무슨 반응을 했나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뭐 해달라고 보채면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엄마한테 이렇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요. 자식이지만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가 당신과 더불어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의 마지막을 끌려가고 있는 이 강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괜찮아, 이 말. 저 이 말 2013년에 봄에 좀 제대로 알았거든요. 앤드류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인데요. 한 달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5 식구니까. 학비, 생활비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합해서 오는 월급은 한 130만 원 정도 왔습니다. 알바로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4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영어로 공부해야죠. 과제를 해야지. 이런 걸 다 해내려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틈틈이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에요 담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떠다 보니 몸 잠깐 움직이면 막 훅 소리가 말이죠.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든지. 교인 중에 이제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쉽게 낫지를 않았습니다.
며칠간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식구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봐. 일을 못하면 월세도 내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주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힘들 텐데 괜찮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이제 여쭙습니다. 어머니가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2달이 채 안 됐을 때고요. 아버지 홀로 계실 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안 괜찮은데 자식을 위해서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천연교회 숨겨진 진리라고 하는 책 196쪽에 보면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요, 안식일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과 다른 날을 좀 구별하셨거든요. 다른 날들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하면 어느 때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그때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식일은 하루 종일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시간 경매라는 거 아십니까? 시간 경매? 워렌 버핏과 이제 점심 식사 시간 갖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경매를 했거든요. 작년에요. 얼마에 낙찰이 됐는가 하면 18번의 응찰을 거쳐서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4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갖기 위해서 54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어바웃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경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과.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시간을 내주신 날입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자.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딜까요? 그 얼굴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얼굴인데요,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나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누구에게 비춰서 자주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봅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직장 상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 어떤 거울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이죠.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어때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것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자 할 때 여러분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